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참 엄청난 명제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을 아는가? 어떤 사고나 인간은 그러기에 지식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행동, 실천.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모랄리티의 도덕적인 존재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추구하는 어떤 그 종착점이 이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순수 이성적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존재고 또 이성적인 존재인 것을 어쩌면 인간을 가장 높이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인간은 누구였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도성 속에 있는 인간은 5절에 보니까 누구였냐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결과가 마치 하늘에 죄가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또 똑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인간의 도덕적인 결과는 불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정말 이성적으로 선과 악을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인간은 신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도덕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성의 칸트의 그런 인간 지선 이성론에 전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마치 바벨론이 무너짐 속에 인간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셔 보았지만은 그저 전체가 뭡니까? 무너졌다, 무너짐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애통과 무너짐의 소리가 가득한데 이것은 언제 모습과 똑같냐면 주님이 초림했던 사건과도 상당히 연관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이 세상이 온통 흑암 속에 놓였다는 거죠. 그 흑암에 놓였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되었고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의 첫 번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땅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땅이 이미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흑암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된 것처럼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해서 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그러니까 똑같은 흑암 속에 놓여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주님의 빛은 뭔가? 그 빛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의 영광의 빛은 무슨 빛이었냐? 멸망의 끝을 말하고 되는 그런 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자마자 2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인류 문화의 모든 총체를 포함한 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배죠. 그것도 이 배가 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은 그 엄청난 인간 역사의 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배가, 아니 그것도 불에 타고 있어요. 왜 배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인류 역사의 총체인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그 아름답고 그 당시에 대단한 배라 할지라도 한 번 그저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저 뒤집어지고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로 인간 역사가 그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죠. 불타는 배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로 만든 그 배가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 보석 진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타는 배는 더 빨리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지막 운명적 비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너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또 기록하고 또 18장에서도 또 무너짐을 성경에서 거듭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끝나는 중요한 장들에게 2장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그 바벨론의 엄청난 배가 그저 그게 무너지는 데는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죠. 이 마지막 순간에 배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실은 말씀을 보는 성도의 관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8장을 보았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에 마치 유황이 하늘에서 뭔가 그저 엄청난 별처럼 소돔성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죠? 그저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4절에도 하는 말이 내 백성아 어서 거기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어서 나오라, 마치 손을 잡아 이끌이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지는 바벨론의 실체를 오늘 또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무너져야 되는가? 바벨론이 무슨 모양,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져야 되는가? 또 무너졌도다 하는 것이 왜 성도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가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너짐 속에 나도 무너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너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구원의 존재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존재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는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성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였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바벨론의 어떤 오리지널, 어떤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근본을 어디에 찾으러 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가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벨탑은요, 시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 언어예요. 미국에 살아도 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한 언어. 또 이 바벨탑은 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어요. 또 여러분, 바벨탑은 뭔가 비전이 똑같았어요. 한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가 가장 원하는 한 언어, 한 도시, 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창세기 11장의 비전이라고요. 근데 왜 바벨탑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한 언어, 한 비전과 한 도시를 짓게 되었는가? 이유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이름을 내려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과연 왜 하나님이 그걸 망가뜨리셨는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의 머터리얼, 재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 말이 정확히 보면 의미가 있다고요. 돌을 쌓을 수 있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적인. 그런데 벽돌은 그걸 단단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놔두고 사람의 작품으로 대신 쌓았습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이 역청의 뜻이 뭔가 하면 끓다는 뜻이에요. 끓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뭔가 끌어가지고 악유처럼 만들고 어떤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흙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 대신에 인간의 발견품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터리얼이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발견과 그 재료를 거기에 썼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그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어온 바벨론의 본질이고 참모습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의 본질과 참모습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서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은혜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벽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죠. 그런데 벽돌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 관계가 그저 끈끈한 악유처럼 역청보다도 더 끈끈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만남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만나지만 취하는 낮은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의리할 수 있는 건 뭔가 역청보다도 훨씬 진하고 귀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시작부터 뭐였어요? 부실공사였어요. 부실공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부실공사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유명한 정치인이 감옥을 가게 되고 앞둔 것을 보면,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냐?
파보면 뭐죠? 시작부터 그분은 잘못 뛰었어요. 요즘에 3월 달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남쪽에도 빤을 문 열자, 미국도 빨리 만나자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북한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 뛰었고 지금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빨리빨리 가다가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위정자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무너지게 한 방법이 뭐였는가? 무너지게, 인간이 쌓아놓은 지난 수천년 역사로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한 방법이 뭐였는가? 다른 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니까 2절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벽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어떤 인간의 커리어가 아니에요. 성도의 무기는 하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다른 벽돌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는 유일한 힘이고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2절이 그 모양이 드러났죠. 바벨론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곳이 뭐였어요? 귀신의 저수가 되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각종 더럽고 추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금으로 치장해서 대단히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썩은 거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귀신의 소굴로 있는데 바로 그 속에 그곳이 바벨론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보니까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헬라말로 필라케라고 해서 필라케. 그 뜻이 뭔가 하면요, 프리즌이에요. 감옥.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저 각종 세상에 좋은 걸로 인간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인간 문화를 망하게 하고 금과 은으로 겉을 치장한지 모르고 사람들이 세상에 포도주로, 음행에 포도주로 마시고 취했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들의 감옥 속으로. 그게 필라케입니다. 왜 끌고 가는가? 마귀 종 만들려고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든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폭로되어서 사람들에게 추와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을 갑자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의도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겨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다가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가? 물론 더러운 귀신의 처소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잿더미가 되어서 불이 타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뭔가 성도들의 피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번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피뿐만 아니라 성도의 섬김도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보화 자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피를 찾아서 어떻게 하시죠? 마치 그 감춘 보화를 하나님은 찾으려고 바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는 존재가 중요하죠. 성도라고는 성도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비록 바벨론 속에 저 창고 속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건져내세요. 보배처럼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림과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속에서 전부 다 그저 감추인 보화처럼 찾아서 어디로 가지고 가시냐? 하늘나라로 들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보화죠. 우리 성도의 섬김이 귀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섬김을 계속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화로 주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삶을 인생에 살다 가더라도 내가 그 섬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섬김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들고 가는 놀라운 존재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성 바벨론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이렇게 묵상을 거의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막 부각이 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12절 13절에 그 품목들 있잖아요. 금은 이게 인간들이 그저 정말 뭔가 갖고 싶어하는 그 품목들. 근데 이상하게 떠오르다가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 성이 무엇으로 깨지냐면 큰 맷돌로 깨진다고요. 큰 돌로 깨져요. 근데 그게 뭘까? 이게 마지막에 그저 행성이 지구에 날아와서 부딪히면 이게 뭐 핵폭탄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가 보다.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받아드는 게 있어요. 괴롭히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운다는 울음이에요. 울음. 여러분, 이민의 삶은 뭐죠? 이민 와서 많이 울으셨죠? 예? 영어 몰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저 시편 84편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우는 일이 많습니다. 우는 일이 많아요. 저도 참 목사로서 참 많이 울고 많이 울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멤피스 교회를 2002년도에 떠나서 여기에 왔을 때 저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그 강대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의자에 뭘 묻혔길래, 그게 뭔 스테인 이런 것 같아, 있은 것 같아요. 그걸 뭘 묻혔길래 아무리 그걸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무엇인지 안다고. 그랬더니 뭐냐요? 그건 제 눈물 자국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강대상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흘린 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제 소견에 솔직히 우리 인간인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이제는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마지막 울음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울은 마지막 울음. 제 소견에는 적어도 마지막에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찬송가도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적어도 이런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저 십자가를 달리신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서 체면이 좀 서죠. 예? 우리가 비아 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십자가 길 걸어가기 잘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회개하는 리펜트의 알자도 없고 휘자도 없어요. 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요한계시록 18장이 왜 우는가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바벨론의 상품들이 불타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울었습니다. 땅의 왕만 울며 가슴을 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울었습니다. 그저 울고 애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치부한 그저 중간 상인들이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객들, 선원들, 일꾼들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애통했어요. 티끌을. 아니 참, 물건이 뭐고 돈이 뭐고 인생에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저 마지막 끝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울고 감사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아깝네 하면서 애통했다고 성경은 4번이나 울음바다가 된 것으로 요한계시록 18장을 끝내고 있다는 거죠. 참 특이한 것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똑같은 바벨론의 멸망이 17장과 18장에 두 장 걸쳐 나오는데 17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음녀예요. 음녀가 무너진 거예요. 그 빨간 그 대단한 짐승을 타고서도 무너진 거예요. 또 동시에 뭐가 무너졌죠? 바벨론의 짐승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17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사람들이 대신 울었어요. 4번이나 걸쳐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단 마귀만 인간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인간이 오히려 사단 마귀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 마귀만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게 아니고 사람도 산채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23장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따르던 여인들이 어떻게 울었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 정도는. 일부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이 왜 그런지 요즘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 이게 사순절의 영성 같아요. 주님을 위해 울다가 주님이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울음이 다르야죠. 그거 물건이 그저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저 재물 때문에 울고 또 울으면서 인생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울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울어야죠? 죄악 때문에 울어야죠. 죄악 때문에. 세상만 그래도 좋아하고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무너졌다고 하는데 나는 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
육적인 모습이 싫어서 울고, 때로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울고, 아내가 교회 안 나와서 울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울고,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애통이고, 성도가 울어야 될 우리의 울음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 하필이면 다른 음성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음성이죠. 왜 다른 음성인가? 지금까지 하늘의 음성은 뭔가? 전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 다른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는 게 바벨론 성에서, 불타는 성에서. 그러니 이 음성은 뭐죠? 구원의 음성이니까 성경은 다른 음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백성아 어서 나오라는 거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무슨 은혜인가? 인류에게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은혜요. 다시금 이런 은혜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손길이죠. 이미 무너지고 이미 바벨론 성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감싸줄 테니까, 생명세계로 감싸줄까, 그 속에서 빨리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집어서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았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도 1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시간에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오래전에 그저 뉴욕에 있는 무역 그 트레이드 그 센터에 정말 쌍둥이 불둥이 무너질 때 보세요. 그걸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고,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이 쌓았고, 대단한 건물이었지만 무너질 때 보니까 뭐죠?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알지 않죠?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그 역사가 수천 년이고 수천 년 동안 이런 바벨론이었지만은 무너짐은 뭔가 순간이죠, 순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엄청난 맷돌을 들고 던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빨리 서라. 그러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2000년 동안 개인적인 죽음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모습이 있으면 일어나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믿습니까? 속히 오리라는 게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불러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일어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맷돌이 던져지기 전에 은혜의 때입니다. 복음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서 아멘 일어나서 나오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못 받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평창에서는 패럴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멀쩡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패럴림픽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서 뛴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수 중에 옥사나 마스터스라고 하는
27살 된 미국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옥사나니까 이 동유럽권이죠.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출신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장애가 됐냐면 우크라이나적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가까운 30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는데 마침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리가 형성되질 않았어요. 발가락을 보니까 양쪽 발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6개씩이에요. 6개씩. 또 손가락도 마치 이게 무슨 물갈기처럼 전부 다 이렇게 물갈기로 이렇게 다 이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가 사람에게는 콩팥이 몇 개 있죠? 2개 있는데 그 아이는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인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버려졌어요. 어떻게 자라났는데 이구아원 저구아원 가다가 미국에 있는 어느 이 자매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감동받아서 미국에 입양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살렸어요. 공부시키고 다리가 결국 안 자니까 2 다리를 절단하고 거기에 의족을 채웠습니다. 운동을 시키고 또 다리는 없지만은 없는 다리가 아이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거기에 썰매를 매달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 2 팔로 썰매를 달리는 거에 계속 달리다가 작년에는 어떤 일이 났냐. 미국이 전 세계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 있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표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올림픽에 참여할 때 기자가 옥사나에게 물었습니다. 옥사나, 너는 왜 이 올림픽에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옥사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 엄마 때문에. 엄마의 목에 금메달 걸어주려고. 왜 엄마의 목에 금메달 걸어주냐?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리고 또 달려서 어떻게든 우리 엄마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려고 내가 페루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금 좋아하고 은 좋아하고 세상에 향락 좋아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순절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노바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썸바리가 되어야죠. 썸바리는 뭡니까? 드러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성도가 사순절에 일어났네. 저 성도가 다시금 감사하네. 저 성도가 다시금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네. 이게 사순절의 썸바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순절은요,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저 십자가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 붙들라, 십자가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복음의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썸바리가 되십사. 썸바리로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장 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썸바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참
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거 너무 잘했구나. 그게 썸바리의 모습이죠. 썸바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